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연단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다스리는 신성 국가의 기틀을 다지게 되니까 그가 이제 장관도 세우고 대신들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또 군사령관 뭐 각 부서의 그런 중요한 위치에 다 그런 국가 기관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그 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그 궤를 모셔다가 다윗의 성에다 이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어전 회의를 하는데 다윗이 그 대신들 앞에서 그럽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긴장을 했습니다. 왜? 이 사울이 여러분 아시죠? 왕이었을 때 굉장히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국가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목동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그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려 가지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영웅으로 이제 국민들 가운데 떠오르게 되자 사울 왕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 뭐 자기의 딸을 줘서 사위도 삼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경호실장 어느 때는 군사령관 했다가 한마디로 대장시켰다가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으면 뭐 그 나라에서 도망 다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가기까지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자기가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로 망명을 가기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거쳐서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울 왕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다윗이 정권을 왕권을 갖게 되었으니 이거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도 이야 이제 신하들이 생각할 때도 이 다윗의 집에 아니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 또 살아있는 사람 있으면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전 정권 그 어떤 사람이 새로운 정권을 잡게 되면은 전임 이 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 전임 정권에 있던 그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근데 옛날에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 그 옛날 왕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 참수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을 죽이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시바입니다 그래요. 그럼 시바를 데려오라고 데려왔어요. 데려오니까 이제 다윗 왕이 말합니다. 네가 사울의 종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이 로드발 암미엘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저 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요나단이 도망을 이 유모가 안고 도망을 치다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 변방에 가서 지금 무비보스는 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언제 군인들이 와서 나를 잡아다가 나를 혹시 죽이진 않을까? 자기 그 할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그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거기에 로드발 암멜의 집에 있는 그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이제 그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무비보셋은 벌벌 떨면서 다윗 왕 앞에 이제 정말 긴장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이제 다윗 왕 앞에 나왔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요나단 아들 이제 네가 무비보셋이냐 그럽니다. 저는 요나단의 아들, 저는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벌벌 막 떨고 있잖아. 얼굴이 창백해지고 얼마나 두려움 속에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주겠고 너는 내 상에서 내 왕자들과 함께 먹을지라. 그리고 그 시바를 불러서 너는 그 모든 가서 이제 이 너의 주인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그 밭을 일구고 그걸 이제 이걸 모든 걸 이제 가꾸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 이후로도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기브온은 원주민이었는데 그들이 거짓말로 막 옷도 다 떨어진 옷 입고 곰팡이 난 그런 떡을 가지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신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그 원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변장을 해가지고 빨리서 우리가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왔다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 굉장히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그게 강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괴롭히고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3년 동안 비가 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기근이 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냐면 그 기브온 족속의 원한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사울왕이 깨뜨리고 그 기브온 족속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울의 집 족속 가운데 7명을 내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나무에 달아가지고 이를 죽여가지고 원한을 풀겠다고.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윗이 무비보셋은 그때도 내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하는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하여 왕이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무비보셋은 원수의 그 집안의 아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그런 모든 그 죽임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돼?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어떤 집이나 그 자녀들이나 후손들이나 그들이 하는 일에 어떤 사람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로 인하여서? 요나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 그 하는 집 보면은 도저히 저 사람은 은혜 못 받을 사람이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아내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부모님 때문에 은총을 입어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그 구원 또 축복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나 그 집인 그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가 하는 그런 말씀. 어떤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나 후손들이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 그 기생 라합 있죠. 근데 기생 라합부터 놔두고 아브라함부터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 어때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 대대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죠. 또 야곱에게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네 그 조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은총을 내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얼마나 얄미웁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도 보면 어때?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멋졌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근데 그 아버지 이 노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아내와 그 아들들과 자부들이 그 노아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국교예요, 기독교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학설이 그거예요. 에티오피아형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 거기서 이사야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 누가? 빌립 집사가 가까이 갔잖아요. 그 당신이 읽는 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냐? 그래서 병거에 올라가서 그걸 가르쳐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내려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가가지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생 라합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의 그 군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접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 밖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온 집이 다 여리고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 집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이나 또 내 남편이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하는 행실이나 삶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요나단을 인하여서 그 사울과 그 집에 어떤 것으로 보면은 은총을 입을 수 없었지만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로 인해서 내 남편,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강팍한 남편이 구원받고 우상 숭배했던 우리 부모가 구원받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집이나 그런 후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근데 이 롯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이 양과 소가 많아져 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불러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겠다 해가지고 거주지를 선택하라 했더니 거기 있지만 쭉 앞으로 와버려요. 늦게 오니까 오늘 자리가 없죠. 오늘은 눈이 많이 오고 오니까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저 위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람이 적게 올 거라 생각해서 밑에서 그냥 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이제 눈 속 헤치고 와서 보니까 뒤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삼촌의 많은 은덕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저기 요단강 있는데 초목이 무성한 데 가면은 사업하기 좋겠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어때요? 거기 이제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때요? 우리는 항상 그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뭔가 거주지든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항상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어떤 육적인 것이 잘 되는 것보다 먼저 영적인 것,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거 먼저 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면 나중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다 그러게요. 근데 육적인 거 먼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게 잘 되지 못해.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딱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고 저기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리 갔잖아요.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거기서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갔어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좋은 집도 또 좋은 마차도 사고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성공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국가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막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알고 그 롯의 행실로 보면 어때요? 마땅히 그동안 거기 세상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래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런 타락한 생활을 했으니까 멸망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간절히 중보기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45인 있으면 40인 있으면 그 다음에 30인 있으면 20인 있으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롯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강제로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어떤 사람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은총을 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강파하고 완악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남편들이 아내의 그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가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 찍고 막 집어 던지고 교회 간다고 하나님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겠어요? 근데 그 아내가 막 중보기도하고 눈물로 대신해서 회개기도하고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우상숭배 쭉 조상대들하고 유교를 숭상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 나가는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부모님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래.
아우구스트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면 나발이라고 밀어낸 자가 있어요. 이름이 그 나발은 밀어낸 자는 뜻인데, 다윗이 나발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어떻게 돼요? 도적들도 나타나고 맹수도 나타나는데 다윗이 그걸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좀 자기 그때 이제 막 피신해 다닐 때니까,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니까 먹을 걸 좀 달라고 했더니 얼마나 다윗을 모욕을 하는지 몰라요. 막 모욕적인 은사로 그래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갔다 와서 그걸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이제 나발을 죽이고 그 집에 남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발에게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비가일이라고. 아니 그 소식을 나중에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듣게 된 거예요. 자기 집안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건포도송이와 뭐 이런 것과 막 굉장히 이제 그걸 준비를 시켜요. 막 그리고 가서 짐승을 잡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오고 있는 그곳으로 막 종들에게 이제 나귀를 타고 막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오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발을 붙잡고 눈물로 간청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집이 다 멸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누구 때문에? 아비가일의 그 눈물 간청에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어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남편이나 어떤 자식들이나 우리 하는 짓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고 징계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 그 아내가 눈물로 대신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은총을 입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네 아내를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어머니로 인하여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은 도저히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우리 부모님은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런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나 그런 집이나 그런 자녀들 후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나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정말 그 부모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 그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후손들 다 조사해 보면, 지난번에 우리 여기 부흥사로운 박지열 목사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프린스턴을 설립했던 초대 총장이었던 거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그 후손은 어떻게 돼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얼마나. 그 후손들 조사해 보면 1,000몇백 명이 다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지 몰라. 그 요나단 에드워드와 그 아내로 인하여, 경건했던 그 아내로 인하여서 그런 은총을 베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맥스 주스라고 하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의 후손은 한 900몇십 명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랬는데 그 후손은 보니까 어떻게 돼? 전부 다 창녀, 깡패, 뭐 전부 어떤 불량한 이런 사람들이야. 왜 그런 일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축복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그 집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런 역사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내가 내 종 다윗을 인하여. 여러분 보면은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긴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긍휼을 베풀고 은총을 베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인하여,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계속 내가 내 종 다윗을 인하여, 내 종 다윗을 인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다윗으로 인하여 그 후손이 은총을 입을 수 없고 긍휼을 입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은총과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손의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며 네 후손에게서 그 이제 이 왕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쫙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긴 사람, 못 섬긴 사람도 있어도 다윗을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 구약에는 성전을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는 다윗과 같은 심성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도 구원과 하나님이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부모라든가 그 아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그 집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시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은 비아돌로사락에서 뭐냐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로마 군병이 그 하기 전에 채찍을 맞고 또 군합발에 채이고 갈대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문을 당하고 막 이런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는데 가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주님이 어떻게 계속 넘어져. 이 십자가 무게가 보통 한 100근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걸 지고 가다가 그 얼마나 몸이 막 지금 기운이 오면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로마 군병이 어땠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걸 구경하고 있는데 한 구릿빛 나는 건장한 청년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로마 군병이 가서 탁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네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같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갔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지고 올라가면서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와 루포가 뭐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을 사도 바울이 뭐니,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까지 칭찬받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높임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꼭 신앙생활에서 양지 바른 거, 편한 것, 이런 것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선신하고 봉사할 일, 그런 일 있으면요, 다 꼭 핑계를 대가지고 저는 직장 때문에, 저는 뭐 때문에 다 빠져.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시간을 내서 하는 거, 내가 많이 있어서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보다 드릴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와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시간 많을 때 얼마든지 와서 할 수, 시간이 없을 때도, 그때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올라갈 때 같이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시몬, 그런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 자녀들에게 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미꾸라지 사촌들 되면 안 돼, 절대. 어떤 뭐 하면 쏙쏙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좀 전 그러더라고요. 좀 얄밉더만 그런 사람들. 진짜. 아니 어떻게 보면 탁 뭐 이렇게 누리고 뭐 할 거 있는 데는 탁 나타나는데 뭐 안 되느냐는 쏙쏙쏙 빠져나가. 야, 여러분 어때? 그거는 영리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좀 멍청하게 해야 돼.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꾀스럽게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 안 돼. 그러면은 그게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 못 받아. 좀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고 좀 미련한 것처럼, 야, 꼭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아니 다른 사람은 주일날만 가서 낮에 예배드리고 어쩐데 무얼로 주일날 밤에 가고, 아니 다른 맨날 교회 가서 봉사 헌신하고 그 짓이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여러분 누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 한 거 같아. 우리가 여러분 어때? 그러잖아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그걸 다 허비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잖아요. 이거를 깨뜨려가지고 부을 때 다 허비한다고, 멍청한 짓거리 한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를 받아서 나눠줄 수 있는데 지금 너 왜 거기에다 그걸 무슨 짓거리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낭비한 것처럼 보여. 사람들이 볼 때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그러면 어떤 사람 볼 때, 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인물 좋고 가문 좋고 한데 왜 그거 다 좋은 직장 이런 거 좋은 거 버리고 왜 선교사로 가냐? 너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사는 거냐? 이 미련한 놈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허비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총을 입지 못했던 그 온 집안의 은총이 막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원과 그리고 축복과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나 그 집이나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인하여서. 아멘. 네, 또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사람을 인해서, 또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한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송가 가사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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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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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정말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 요나단처럼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나의 그런 남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우리 부모가 하나님 은총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어거스틴을 구원하신,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단을 인하여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희들로 인하여서 저희 가정이나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보라 속